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으신 바람에 본의하게 저를 이렇게 저에게까지 기획을 주신 우리 가주아 제1교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익숙하지가 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만에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마이크를 사용 안 하거든요.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쪽 동네만 행복하시고 이쪽 동네는 조금 암울하신가? 그럼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이건 조금 소리가 커졌네요. 그리고 여전히 가운데는 불행하지 않고 저쪽은 행복하고 여기는 불행하지 않고 그럼 저쪽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행복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잠시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물어볼까? 나한테 뭔가를 또 요구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이상한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비록 부족한 것은 많지만 부족한 것이 불행의 조건은 아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후에 흐른 다음에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저희 집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 저는 부천에 삽니다. 제가 속한 노회는 부천 노회에 속한 교회인데요. 부천 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천역 주변에 보면 노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 안에 나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정말 불쌍해 보여. 내가 뭔가 있으면 뭔가 좀 주고 싶은데 가진 건 없네. 마음만 줘야지 하면서 걸어가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너 세상에서 저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네가 지금 생각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거였어요. 일순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들킨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쯤 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바깥의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 얘기지만 저희 안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제일 불쌍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네가 되었는가 저로 하여금 한 번쯤 생각하도록 만드셨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투영되더라고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분들 그러나 그것은 잠깐 한순간일 것입니다. 물질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그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요. 영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은 그 이후로는 영원한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행복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다 자라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책을 보시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땡큐. 감사하죠, 뭐.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갖다 주셨길래 책을 여러 번 정리하다 보니까 매지가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매지가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옆에 있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젊은 분들한테. 자, 매지가이 책을 딱 봤는데 그림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고 도대체 이게 뭘까 막 저 이스토라마랑 둘이 한순간 말씀 준비하다가 그걸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첫 그림을 딱 봤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을 딱 보고 이거네? 나 명색이 목사인데 사모가 더 잘 보네. 기분 나쁘더라고요.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설교고 잠시 또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딱 보는 거야. 그 다음 장면, 다음 책을 딱 넘기니까 요건 제가 먼저 봤어요. 이거잖아. 큰 소리를 딱 쳤어요. 그러면서 요거 하나에도 경쟁심이 있구나. 집사람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목사람 채면 내가 뭔가 좀 나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눈이 빨개지도록 이렇게 책을 그냥 한순간 봤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물을 또 사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나 혹은 해석되어질 수 있구나. 너무나 평범한 것인데 그 매지가이라는 조그만 책 하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평범한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건과 내용들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 믿으십니까? 뭔데요? 뭔데 아멘 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하나는 육체와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입니다. 누구나 다 있죠? 죄송합니다. 여긴 혹시 또 쫙 봐야지. 하나 그 육체의 눈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실수했을까봐. 두 번째 눈은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입니다. 이 심령의 눈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의 눈이라고 일컫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눈이 아닌 심령의 눈,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눈을만을 가지고 난 잘 본다, 난 눈이 2.0이야 막 하면서 그것만 자랑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눈이 나빠가지고 돋보기를 껴가지고 막 여기 있는 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시더라도 영의 눈이 밝은 분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체의 눈도 잘 보이시고 영의 눈도 더 잘 보이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세상적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심령의 눈으로 세상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야말로 바로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위대한 행동을 했지.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지. 이삭이니까 이렇게 했지. 그래,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아직 초보 신앙인이시거든요. 어느 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너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딱 결론을 내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나는 전혀 별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옛날 위인전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위대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래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나는 찌질해. 나는 뭐 흉내도 못 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과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조차도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성경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이런 업적을 이루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권면하시기보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모세가 완벽했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처럼 정말 용맹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럴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니까 그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했고 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없어도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오늘날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홍수 시대의 노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악했대. 그래서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했대. 어이구 무서워라. 우리도 그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지. 잘하자.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즐기는 그것이 이제 최고 우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것도 없었어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주보에 보니까 광고란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님 결혼 뭐가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못 가니까 여기서 대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요즘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제일 최고 좋은 걸로 여겼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럴 줄 몰라요. 결혼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직장 취직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좋은 직장 가면 S모 그 회사에 가면 최고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한 것으로 여기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보트도 아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방주를 바닷가도 아닌 산 위에서 짓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픈데 그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편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그 시대에 내가 육체가 비록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조금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뭐가 같습니까? 전혀 틀린 단어이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아주 용감했던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감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시대였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면 또 우리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맞을까 봐. 하나님 또 맞으면 안 되니까 말을 잘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그러지 말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나 사냥꾼인데 용맹해. 맹수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내가 지켜줄 수 있어.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거는 옛날 가치관이니까 새로운 시대를 내가 새로운 사람이 주도해야 되니까 내가 주도할게. 내 말을 따라. 아마 저는 추측컨대 그 위에 있는 바벨탑의 역사가 이 니므롯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와 니므롯이라는 정말 대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는가? 그들은 바로 노아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요? 세상이 감당하지 왜 못할까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세상은 이쪽 오른쪽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아, 이것이 누구나 다 오른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왼편이야. 이런 사람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아브라함,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온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걸 제공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두 번째 다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슨 특이한 현상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뭘 만들었나요?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지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괜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윤 목사님을 찾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 두 번의 제단을 쌓습니다. 보면 4절에도 한 번 있었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도 역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과 18절 왜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절 사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가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너무 쉬운 거로 답 안 하시나?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가지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부인이라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권력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겨우 바로 왕에게 야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좋은 거 양이나 염소 줄 테니까 이거 그냥 퉁치자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싸 양이 많아졌다. 재물이 많아졌다. 신난다. 이렇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조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화가 변하여 복이 됐으니까 이제 잘 됐다. 재산도 많아졌고 이제 가나안에 가서 다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으로 끝나겠지만 아브라함은 좀 더 근원적인 영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가 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냐면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가 좀 젊었을 때죠. 지금도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좀 젊었을 때. 그러나 여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보다는 나이가 많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그의 고향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만을 믿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근이 됐는데 내가 짱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좀 해결책을 줄 것 같았는데 안 줘요. 에라 모르겠다. 저 옆 나라 좀 부자 나라 가서 잠시 좀 오는 비만 피해야지 내려갔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한순간 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 쉬운 판단, 쉬운 결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철저히 자기가 실패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재차 발견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올라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는 왜 또 그러면 예배를 드릴까요?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또 발견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제 뭘 발견해야 될까요? 다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발견했으면. 여기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또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은 상태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뭐 안 발견하는 것보단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나를 발견하면 나는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요 주일날 오후에 졸리기도 딴 데 가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청년 원신 예배인데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목사님 얼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잘했어. 그죠? 하나님 나 상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행동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앞에 놓고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가진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조카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 애굽에서 뭔가를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과 염소예요. 조카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거할 수 없대요. 함께 할 수 없대요. 조카와 삼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낯선 땅에 누구를 믿고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인간적으로 견지해서 삼촌은 조카, 조카는 삼촌을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재산이 많아져서. 양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서로 자기들의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야 조카야.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갈라지자. 우선순위로 보면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내가 좀 한 살에 반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너에게 먼저 양보할 테니까 선택해. 어디로 갈래? 롯은 아무 꺼리낌 없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싸가지 없이,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선택해서 가요. 왜?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위에 있는 땅을 다 보래요. 땅을 주시려고 하나? 내가 가질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시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땅, 그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이 아주 옥토가 되어질 거야.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고 양보심 있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먼저 땅 선택해. 세상적으로 봤을 땐 멋있는 삼촌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정말 멋있는 삼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연으로 보면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약속의 땅을 누가 좀 쫓아낸 거예요. 누가 쫓아냈습니까? 롯을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그래도 뭐 롯이 머물러 붙었죠 뭐. 삼촌이 먼저 가려는데 어떻게 안 떠납니까? 아랫사람이 가야죠. 멋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함께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원천적으로 롯을 차단해버렸어요. 롯은 지금 왜 여기에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누구랑 같이 왔었습니까? 그 자기 고향을 왜 떠나왔습니까? 삼촌 믿고 왔어요.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삼촌이 한다니까 삼촌만 따라가 보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거니 그걸 믿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복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눠야지. 너 헤어지자. 정말 진정한 약속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소돔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황무지이고 별 볼 일 없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를 롯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거예요. 왜요? 소돔은 어떤 땅이었어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자의반 타의반 조카는 보내놓고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순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본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내 욕심이 혹은 내가 아직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조카를 안 좋은 땅으로 보냈구나.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으로 보냈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부담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쪽을 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데 자기 조카도 포로로 잡혀갔대요. 득달같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인들을 데려가서 같이 끄집어 다시 내옵니다.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해요. 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순간에 잘못된 그 생각이 늘 아브라함에게 부담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죄송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단 한번 움직이면 최소한 제자 12명. 그죠? 거기 따르는 여인들 막 있고 막 한 부대가 막 다녀요. 그 다 먹을 거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예수님, 제 동생 그 마리아 좀 보내서 명령하셔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마리아 너 빨리 도와줘. 이러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봉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봉사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그 순간 선택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여지껏 하나님을 잘 믿어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완벽하게 찾았어.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를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었을 때에 조카를 사지로 내모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목사인 저도, 또 그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게끔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너무나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성경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어느 구석구석 한 부분을 적용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브라함만 찾은 거 아니에요. 다윗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도되어질 수 있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찾고 또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찾다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세요. 내가 시선을 돌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진득하니 못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결단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한순간도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할 수 있는 나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돼라는 그 마음이 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